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거 구원받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네로 황제나 뭐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받고 위로받아라, 격려받아라, 확신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읽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이 겁먹거나 뭐 쫄거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긴 자들인데 승리자들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얘기할 때 그 한국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 여권 비자 파워가 세다고 192개국 다 갈 수 있는데 그 유럽의 그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저 허접한 나라니까 거길 통해서 EU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어딘지 알죠? 우리 근처에 사는 어떤 나라. 한국인으로 자꾸 속인다고. 그래서 여권 사기치는데 그 짝퉁 차이가 나는 짝퉁 만드는 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자꾸만 우리나라 여권을 위조해 가지고 한국의 인증 시험을 본다 그러는데 재밌다 그래서 소개시켜 줬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 이건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알아. 그냥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인순이의 직업은 가수.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는 부산, 다 알고. 동해부가 가로,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 다 쓴다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못 쓰겠죠. 그러니까 재앙이죠. 이런 거 갖고 이제 잡아낸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재앙들, 크리스찬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 재앙 당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공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요한계시록 15장 이것도 하여튼 우리나라 온갖 이단들이 다 써먹는 뭐 그런 거야. 이게 읽는 순간에 막 화가 나네. 이런 걸 이렇게 오해하고 막 유리바다 이러면 만민중앙교 이런 데서는 이게 뭐 우리 마음을 읽는 바다래.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게 뭐 그 교주가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또 뭐지? 증거장막의 성전. 내가 어렸을 때 증거장막만 한 10개 있었어. 증거장막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그냥 출애굽기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놀라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원과 마지막 구원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앞뒤가 맞겠죠. 그래서 오늘 15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은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완성이겠죠. 여기 마지막 재앙이다 그럴 때 마지막을 시간 순서상의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성이다. 그러니까 날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날은 뭐예요? 완성하는 날이죠. 안식일. 안식일이 쉼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완성 그런 거라고 완성.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란 건 뭐냐면 완성이다. 입학을 결정할 것도 마찬가지죠.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확정짓는 거 그게 완성이죠. 그렇죠. 아직 시험 볼 때까지 모르잖아. 근데 성적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알아요? 커트라인을 딱 정해서 여기까지는 합격. 그리고 불합격자까지 결정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어렵나 이게? 이게 뭐 어려워? 완성된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완성이 뭐예요? 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만 좁게 말하는 출애굽이에요. 그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나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안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나올 때까지는 이건 애굽 사람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많은 짐승들이 함께 나왔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만 나온 게 아니고 허다한 잡족들도 막 섞여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왔다고. 여리고성에서도 라합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합류했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공동체지 혈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 나왔다고요. 근데 안 나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바로가 군대 보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이 완성이죠. 그게 끝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유리바다, 이게 홍해를 상징하겠죠. 불타는, 그때는 수장이지만 이번에는 불타는 유리바다.
거기서 심판 당한다. 그러니까 완성이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구원 플러스 심판. 그래야 완성이 된다. 시편 73편도 그런 거죠.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 그래서 신존재 요청 그런 거 얘기를 했죠. 신존재 요청. 다 잊어버렸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결판이 다 나야 되는데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심판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 입장에서. 그죠? 이게 더 멀리 봐야죠. 칸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완성이 되지. 근데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데 17절 가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결말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완성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대접은요 쏟아붓는 거잖아요. 여긴 기회가 별로 없어. 이제 끝내는 거예요. 이제 급속하게 끝내버리는 거. 우리 구원 받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로 끝이에요? 아니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대접이니까 대접은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죠. 여기 보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또 플러스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의 부활. 그걸 믿는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그래서 유리바다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다. 지금 저 망한 놈들 뭐 보기 좋다 그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죠. 이거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까지는 있었는데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없을 때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지금은 있을 때니까.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더 이상 전도의 기회가 없는 시간이 와요. 대접 재앙에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죠? 심판이에요. 그 대접은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 인할 때는 좀 틈이 있었죠. 나팔 불 때도 뭐 소리 듣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길도 있고 그랬는데 대접은 그냥 갖다 붓는 거야. 그러니까 끝장이거든요. 그 전도 기회가 없어요. 또 하나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제까지는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죠. 뭐가 또 사라져요? 중보 기도의 가능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전도할 수 있고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도 못하고 중보기도도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게 대접 재앙이에요. 다 작살난다.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다. 기회가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망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 이제 기회가 없는 때가 와.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되죠? 힘써 전도해야 되고 힘써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사명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맥락으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 붙들었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없을 때가 사라질 때가 온다. 중보기도의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해라. 뭘? 전도하고 마음껏 기도해라.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뭐 살펴보면 이런 거죠. 더 이상 전도의 기회가 없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대접 재앙은 여기서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비유라 그러는데 비유가 아니죠. 왜냐?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화인 것 같아. 실화.
부자와 나사로 그러는데 부자는 이름 말 안 했지만 나사로는 알았던 것 같고 그 부자도 누군지 알았던 것 같아요. 실화예요. 둘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부자가 지옥 갔죠 지금. 근데 부자가 분하고 억울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을 보니까 특징이 있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인정해. 내가 지옥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인정을 해. 왜 그렇죠? 지옥 가는 거는 간단하거든. 예수 안 믿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죽어도 안 믿겠대. 너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지. 그러다 지옥 갔거든.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천국 갈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거든. 바로 왕도 보세요. 10가지 재앙. 그게 다 기회 아니었어요? 기회를 저버리고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원통함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이게 아슬아슬하잖아요. 커트라인이 이상해요. 왜 나를 지옥에 보냈어요? 억울해요. 이런 게 없어요. 다 인정을 해. 다 인정을 해버린다고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요한복음 5장 24절 얘기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뭐가? 십자가 부활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그거 안 믿어가지고 다 지옥 갔다고. 그리고 거기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거기서 구하는 건 뭐냐? 물 한 방울 달래.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긍휼이 여기 서서 나사로 보내가지고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알겠죠. 불꽃 가운데서 한 방울의 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딴짓 하더니만 여기서 괴로움 받는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옥이에요. 내가 볼 때 지옥의 묘사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이거보다 더 리얼한 게 있습니까? 지옥은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지옥 가서 전도할 마음이 생겼네. 부자가. 28절에 보니까 형제가 5명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 지옥을 그렇게 얘기해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와 선지자 있잖아. 그랬더니 아닙니다. 걔네들이 우리 집안이 좀 강팍하거든요. DNA가 강팍한 DNA예요. 나도 그랬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그러니까 나사로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증거하면 믿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전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바로왕 보면 모르겠어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어도 안 믿잖아요. 믿으면 은혜예요, 은혜. 그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가능성이 있지만 지옥에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대접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교회로서 모일 때 우리가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도 가는 거예요. 선교 가고. 어떤 때 우리 코로나 전에는 뭐 매달 갔잖아요. 매달.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정신이야? 사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매달 갈 수 있지 이렇게? 한 달이 4주인데 3주 일하고 한 주 가고 어떻게 가능하지? 그거를 거의 10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고 분명히 도와주신 능력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그렇겠어. 급하면. 그리고 그래가지고 세웠던 교회들, 일어선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 죽어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핍박이 있습니까? 누가 뭐 방해를 해요. 전도하는 거죠. 이게 대접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전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오영리 증거한다. 그 오영리를 외워서 증거해야 되느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증거할 때 뭐 이렇게 교리 갖고 오영리, 사영리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잡한 내용 전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내 얘기하면 돼. 마이 스토리.
내가 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는가? 그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뭐 형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철학에도 나왔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피곤하거든. 일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철학에도 나가. 그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이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제주 선교 갔다 오고 대만 선교 가. 그 이유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죽음에서 건진 바 되었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체험 없어요? 그거 없이 그냥 믿나요, 여러분들? 맹목으로?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지죠? 나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인데 믿어지고 나 삶의 체험이 있어.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뜨거움이 생기고 그거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확신해. 너도 그거 알았으면 좋겠고 체험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도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얘기. 아니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님 배반 안 하고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지금 왔잖아. 와가지고 앉아 있잖아. 졸린데도 앉아서 이렇게 눈 비비면서 있잖아. 그 얘기를 해주라고. 왜 눈 비비면서 거기 왜 앉아 있어? 그런 얘기를 그게 전도예요. 그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에도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하다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거야. 수요일날 저녁 비 올 때 예수님 오실 거야. 분명해. 힘들고 아프다고 안 오고. 만류 인류의 법칙 아시죠?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사람 없어. 다 떨어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럼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뚝뚝 떨어져요. 전도는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전도는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거야. 씨 뿌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길가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좋은 밭일 수도 있어.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사람이 뭐 신중에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뿌리는 거야, 막. 그래서 앉으면 얘기하면 돼요. 그냥 내가 지난주에 뭐 제주 선교 갔다 왔거든. 왜 갔는지 아니? 네가 봐도 이상하지. 내가 봐도 이상해. 그래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도 쭉쭉 얘기해 주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다듬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한 얘기가 아니라 다듬어서 그런 걸 툭툭 던져주면은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능력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일수록 잘 읽어요.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보면 가슴에 사기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전도했던 사람 보면은 좋다 그런 사람 중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그따위 글을 보내고 그따위 편지를 나한테 보내주냐고 화 벅벅 내던 애들이 다 믿었어. 화를 낸다는 건 뭐죠?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반응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누군지. 씨 뿌리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전도 못할 시기가 온다.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야죠. 사람들. 가르침과 경책, 경계 그리고 권하라.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대접대항이 있기 전에 그거 열심히 합시다.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1순위 사명은 증인되는 데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가치예요. 더 이상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길을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맞죠? 근데 그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마지막 대접대항이 있을 때 우리 데려가시고 이제 기도 못하게 될 때가 와요. 이것도 다 읽어야 되나? 5절부터 8절까지인데 8절을 읽읍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못 들어간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끝.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기도의 날이로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두라고, 많이. 딴 건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눈도 나빠져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못 읽어. 그러니까 눈 좋을 때 열심히 읽으라고. 곧 백내장이 오고 곧 녹내장이 오고 곧 황반변성이 올 테니까 그 전에 많이 읽어두라고. 뭐 들으면 된다고?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지. 한번 보는 게 힘들어져 봐야 듣는 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깨닫게 돼. 보는 거. 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생각보다 기도가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그 왜 그 10명 그랬나? 그냥 쭉 내려다가 5명 안 되면 그냥 1명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건데 하나님이 잘 거절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이. 모세는 혼자 기도했잖아요. 뭐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의인 10명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걸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준다 할지라도. 출애굽기 32장 32절 얘기 아니에요? 기록하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대신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한 명이죠, 한 명. 한 명을 걸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0명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건져주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가치 있게 쓰임받는 길은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가나농문학교 김영기 장로님 자부심이셨어. 조그만 기도 골방. 저 거기 몇 번 들어갔었는데 거기 조그만 액자 있어요.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 믿지도 말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 안 망한대. 세워진대. 자존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십시오. 교회 놓고 기도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거고, 가정 놓고 기도하면 가정 다 건강하게 될 거고, 세워지게 될 거고, 그래요. 다 일어서게 될 거고. 저는 요즘에 그래요. 뭐 이렇게 기도로 사역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기도하는 대로 그냥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 모이면 그냥 문제를 다 기도로 바꿔야 된다고.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다 되겠죠. 제가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잘 되는 분도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되는 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과도함이 문제인데 적절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냥 한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이 어부라고 합시다. 근데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가 잡히고,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고, 막 던질 때마다 그냥 200마리씩 잡혀요. 200마리.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계속 잡겠대. 그러면 계속 그거 한 100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배가 가라앉아요. 잊지 말라고. 너무 잘 잡혀가지고 계속 잡으면 배가 가라앉아. 그 예수님 제자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뭐 했더니 2배 했더니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잡은 거지 그것도. 그죠? 더 잡았으면 침몰했어. 거기까지. 노련한 어부는 과도함이 아니라 적정함이라고. 이 집사님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은 건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가기 시작하더라고. 이번 제주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 되는데 스톱하라고. 참 별 이상한 목사 다 있죠. 예. 난 스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도해. 너무 잘 되는 거 과도해. 내가 볼 때 침몰 직전이야 그거. 너무 잘 돼서 침몰해. 과도하십니다. 근데 그걸 아멘으로 받더라고. 과도하십니다. 아멘. 적절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만 했더니 예배 선교해서 풍성한 은혜 끼치고 열매 거두고 지금은 누리기 시작해요. 그거 거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 이제 그거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뭐 신났어요 지금. 적절함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 이게 바로 뭐죠? 중보기도예요. 제가 그냥 권면했으면 이런 권면 안 해요. 뭐 요즘엔 성도들도 까탈스러운데 뭐 말해서 뭐라 그냥.
알아서 살아 이럴 것 같은데 중보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중보 기도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그런 지혜를 주고 실제로 과도함에서 적절함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서운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최적을 줄 거예요. 최적을. 근데 우린 욕심으로 살잖아.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가라앉게 만든다고 사망으로 이끈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장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부르신 거 아시죠? 성숙해지라고. 그죠? mature.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 성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데는 속도를 붙이면 돼. 그래서 성장할 때 고속 성장은 가능하죠. 고속 성숙이란 말이 있나? 고속으로 성숙해져?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겉절이가 있고 묵은지를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나? 근데 나는 가벼운가 봐. 난 겉절이가 좋은데. 하여튼 묵은지는 오래 걸리잖아. 뭐 몇 년, 2년인가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껍데기, 실적, 뭐 외형, 뭐 결과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속도를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속도, 고속, 성숙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은 내면, 인격, 과정 이게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다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파박 다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슈퍼맨 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팬티가 바지 위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죠? 이렇게 막 하면 막 날아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은혜 받아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똑같죠. 은혜가 뭔지 알아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럴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한 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한의원 갔더니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양반은 명일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보고 어디 아픈지를 다 맞춰. 요즘에 약간 좀 의구심이 생기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저도 갔더니 그때 허리 아플 때였거든요. 갔더니 허리가 아프시죠? 뭐 딱 그러는. 내가 자꾸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 그때.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들켰어. 하여튼 뭐 그렇게 잘 맞을.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자세를 보면은 어디가 아픈지가 나온대. 한의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때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것 중에 뭐냐면 우리 몸에도 굳은 살이 배긴 데가 있잖아요. 어디에 굳은 살이 배겼나? 제가 진짜 펜을 엄청 쓰는가 봐. 저 만년필 쓰는데 이 세 번째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하도 펜을 써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맨날 뭐 써서 그 다음에 타이핑 이거 칠 때도 보니까 내가 되게 세게 치는가 봐. 우리 준선이는 알아. 키보드를 하도 쳐가지고 이게 내려앉았어. 그래서 저는 언제 노트북을 바꾸자 하면 이거 해가지고 내려앉아가지고 이게 다 부서져 있어. 이거 내가 너무 이게 과격한가 봐. 내가 욕구가 있는가 봐. 그냥 막 팍팍 치고 지금도 거의 지금 여기가 금이 다 가 있어.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근데 바꿔주대 그거 이렇게 밑에 하면 하여튼 뭐가 유리가락이 막 나와. 하도 부서져가지고. 그런 것도 일종의 굳은 살이죠. 제가 이제 환경이 바뀐 건 있지만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전도사하고 초창기 목사할 때는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바닥에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 일본 사람보다 오래 했어. 3시간 해도 끄떡없어요. 처음에 막 너무 나가 떨어져. 한 1년만 딱 지나면 무교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절이지도 않아. 그건 거짓말. 절인데 발가락을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몇 번만 바꿔주면 절인 게 없어져요.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고 했다고.
그래서 그때 진짜 무릎에 굳은 살이 있었어. 무릎에. 기도 굳은 살이야. 또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성도들의 목에 기도하던 쉰 목소리가 있어. 그게 자기에게 보여주면, 오늘 아침에 그거 있죠. 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way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있고 path로, P-A-T-H, path로 표현되는 게 있다고. path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수레가 지나간 자국. 그래서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way라고 표현된 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path라고 표현된 것은 체험을 통해서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국이지, 흔적, 스티그마. 우리 생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적어도 교회는요, 기도에 관한 흔적들이 있어야 돼. 기도의 패스. 그냥 기도가 막 지나갔던 그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기억들이 남아야 되고,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 약간 좀 불만이 있어, 지금.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철학기도로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 70 다 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기도에 나와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나와? 왜 말년이 그래? 아, 진짜 말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들어가는 소리 들으라고.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나와야 돼. 우리 금요일에 잠이 안 와야 돼. 그냥 몸이 끌려 나오고. 그러면 미래가 있어요. 교회가 되는 거야. 김윤신이 그랬다며. 맨날 그 예쁜 여자 청관녀라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놀다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고. 술 마셨더니 말이 청관녀 집 앞에 섰다며. 그 지가 잘못하고 말은 왜 죽여? 그 말 칼로 죽여버렸대잖아. 우리가 그래야 돼. 제가 제주 성경하는 지난주죠.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어떤 성도가 우리 본당에 들어왔어요. 화장실 물어가지고, 이거 뭐 평일날 왜 오셨습니까? 그분 직장 안 가고. 아, 뭐 어디 갈라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왔대. 교회 온 게 아니래. 자기 출장 같이 어디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운전하고 나오다 보니까 여기로 왔대. 온 김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간다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지. 영적 청관녀. 청관녀 찾아온 거라고. 아이, 그 술 마시고 찾아가는 나쁜 거지만 저도 그럴 때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그 이유도 뭐 없이 딴 데 가다가 나도 모르게 버릇이, 교회를 하도 많이 가니까 교회를 가더라고. 나 교회 가는 거 아닌데 하고 딴 데 간 적 많아요. 그게 패스죠, 패스. 그죠? 발음 맞나? P-A-T-H. 패스. 골뱅이 패스. 아, 영어 발음 좋았으면 좋겠다. 그죠? 웨이가 아니고 기도에 이런 길이 열려야 돼요. 길이.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다 그러던데 나는 본 적은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계속 그러니까 믿어줘야지. 우리 외할머니가 맨날 기도하던 데가 집 뒤쪽인데 숲이 막 우거져 있는데 하도 거길 많이 가가지고 할머니 기도하는 자리를 가는 길에 풀이 다 죽어 있었대. 그래서 그 기도길이 열렸다고. 그것도 지금 패스가 있네. 그런 거죠. 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 데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쌓였다고. 한국교회가. 우리 몸에도 굳은 살, 기도에 굳은 살이 있어야 된다고. 스티그마, 흔적이 있어야 돼.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러잖아요.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흔적이 뭐예요? 이건 반복했다는 얘기거든요. 삶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 동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굳은 살이 있고 이 패스가 있는 인생만이, 흔적이 있는 인생만이 성숙한 인생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세미나 한번 듣고 뭐 쉬운 길 얄팍하게 눈이나 속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파워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뭐야? 성장, 껍데기 보이는 거. 교회가 성장에 초점 맞췄을 때 망했습니다. 우리 무조건이에요. 숙성해야 돼요. 성숙. 그래서 빠름, 고속. 이 고속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잘못된 길이고, 고속이란 말을 붙여, 고속, 성숙 그런 거 없잖아요. 그때 진짜라고. 오늘 이제 대접대항 시작되는데 이거는 교회 사명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백성이잖아요.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터인데 무한히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전도의 기회도 제한돼 있고 대접대항 오면 이제 못해 그거. 지금은 기도하면 역사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열매가 있잖아요. 믿죠? 근데 기도도 못할 때가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 건져내요. 남편도 건져내고 아내도 건져내고 자녀도 건져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 직장 동료들 아니면 그냥 가가지고 회사를 놓고 통째로 기도하라고 통째로 옮겨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기도 못할 때가 와요. 곧 온다고.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이겠습니다.